여러분도 열심히 특심하시네요. 네. 자, 오늘 친밀감, 그래서 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셨을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제가 실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조금 다른 제목으로, 다른 포커스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제목들을 정했습니다. 전체 주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세 개의 렌즈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고, 그리고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이 세 가지가 워낙 큰 주제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주제씩 뽑았어요. 믿음은 신뢰로, 사랑은 친밀감으로, 그 다음에 소망의 한 요소인 기대,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친밀감, 우리가 때로는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 친밀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은혜들을 또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네? 다 일부러 들리면 안 될까 봐 작게 답은 하시는데 작게.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 그러면 그게 무슨 단어인지 잘 몰라 해요. 그죠? 예. 뭐 임재 뭐 이런 표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영광은 뭘까? 제가 언젠가 한국에 잠깐 들렀을 때 뭐 TV가 켜져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막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박수 소리가 더 커져요.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할 때 그런 걸 원하시는 걸까? 예.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한일전에 나갔는데 역전골을 탁 터뜨리고 그리고서 기도 세레모니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야. 예,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놓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어디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려놓으려면 뭔가 이룬 게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멋있게 이루고 그리고 그걸 탁 내려놓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일까? 내려놓는다는 게 뭔가를 탁 이룩해서 멋있게 탁 이렇게 던지는 그런 걸까?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운동도 아주 잘했어요. 급기야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부모님이 영광 받으셨겠죠?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둘째는 몸이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늘 병원 신세를 져야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렵게 버티고 지냈는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 장기가 많이 손상이 돼서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아픈 마음에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장기가 서로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같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들만 이제 눈을 떴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를 향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어쩌자고 나 같은 못난 놈 때문에 어머니의 인생을 포기하셔야 됐습니까? 자, 이 둘째 아들이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께 영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은 이 두 번째 영광에 가깝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태초부터 관계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것을 이해하면요, 여러분의 신앙 자세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교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삼위일체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연합을 확장하실 계획을 갖게 되십니다. 그리고서 택하신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자, 천사가 아니었어요. 천사와 연합을 하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인격이라는 걸 주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고요. 사람에게만 인격을 주십니다. 사람과 가족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셨고 자신이 이루셨던 그 온전한 연합을 사람들과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사단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천사이고 보다 완벽한 존재인 자신이 아니라 인간을
관계의 대상으로 정하신 거에 대해서 사단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경배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그 사람의 경배 대상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쭉 많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뭘 가지고 이야기하셨냐면 관계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잘 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포도원 농부, 목자와 양, 농부와 씨앗,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친구 관계, 왕과 신하, 주인과 종, 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뭐라 그럴까요? 진리예요. 자, 제가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학을 했고요. 동양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종교를 공부했지만 어떤 종교도요, 이렇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런 친밀감의 관계로 설명하는 종교가 없어요. 제가 이슬람권에서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충격받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과 너무 자신이 아는 알라신, 자신의 신과 너무 다른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시는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제가 오후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 왜 딸이라고 안 하실까요? 자, 먼저 이 인간 세상에서 남남이었던 사람이 한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양이고요. 또 하나는 결혼입니다. 근데 이 가족 관계 가운데에서도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무엇 때문에 특별하냐면 약속이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유산이 주어져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여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렇다고 불편해하실 이유가 없는 게, 신랑과 신부의 비유할 때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핸디캡이 있어요. 이 신부됨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성분들한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신부됨, 그게 어떤 마음인지. 자,
아들의 관계.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적당히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한 가지 예로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을 아는 관계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아세요? 자,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인 걸 알죠? 근데 그분도 여러분을 아세요? 그거는 다른 문제죠. 여러분이 혹시 원빈이라는 배우를 아세요? 알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세요?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원빈을 안다. 근데 원빈도 나를 안다. 그러면 적어도 관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요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교회 다니면서도. 자, 살아계신 거는 계신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상의 관계로는 발전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모태신앙들 좀 있으실 거예요.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는데 적어도 주일 대예배에 대한 믿음만은 확고한 분들이 있어요. 대예배는 왠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한번 빠져봤는데 영 재수가 없었어. 웬만하면 그래, 주일 예배는 건드리지 말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신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구호가 있어요.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유익하다. 그런 분들은 근데 교회 나오면 그렇게 졸려요. 예배 시간에 졸려요. 자, 주로 이제 뒷자리를 선호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배 시간, 오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은데 가는 시간은 항상 축도는 꼭꼭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버티고 졸면서라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최소한 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겠다. 구원 열차 막차라도 타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천국은 그 지겹다고 하는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은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자,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이제 막 K-팝 스타 뭐 이런 거를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뭐 걸그룹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포스터 붙여놓고 그러는데 제가 딸아이한테, 서연아, 아빠가 이 사람 아는데, 아빠 나도 알아. 아니, 아빠는 카톡도 한다. 그러니까 정말? 아빠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 야, 아빠도 좀 알아. 한번 증명해 보래요. 아빠가 아는지 증명해 보라고.
자, 여기 봐봐. 카톡 있잖아, 카톡. 그래? 아빠, 카톡 지금 한번 보내봐. 답이 오나? 지금 카톡을 보내서 그쪽에서 답이 오면 서로 적어도 알고 지낸다는 거죠. 예. 자,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카톡 정도 교환하는, 그리고 서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아는 관계는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하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안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 같이 아는 관계를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때문에요? 말이 안 되니까. 혹시 기도를 하는데 15분 이상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벽을 보고 몇 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15분 정도 이야기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자, 여러분이 대상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면, 그리고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깊이 있게 오래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친한 친구하고 수화기를 들면 몇 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15분 이야기하면 야, 너무 지루하다, 우리 그만하자 하고 끊어요? 아니죠? 자, 대상을 알고 서로 교류가 있으면 깊이 있는 대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와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여보, 차차차 그거 그러면 아내가 뭔지 알고 갖다 줘요. 여러분은 그거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예. 근데 아내는 그게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내는 그게 뭔지를 아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서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저는 방언 기도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언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그분께는 그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초월해서 전달이 돼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여보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남편이 몇 가지로 딱 이렇게 해석이 들어와요. 그죠? 네. 그 말에 감정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의미인지가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방언은요,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꼭 방언을 받아야만 그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요, 이 처음부터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과정이란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관계에서 과정이란 걸 두세요. 한 예로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자,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요. 엄마는 아이가 누군지를 알지만, 얘 내 아이야 알지만 엄마는
아이는 내 엄마를 몰라요. 그런데 오랜 세월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하다 보면 이 아줌마 냄새가 좋아. 이 아줌마는 내가 울면 항상 뭘 해줘. 기분 좋다 하고 한번 웃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와 웃었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 내가 웃으니까 좋아하네. 또 웃어줄까? 그러다가 한번 뭐 해보니까 와 우리 애가 엄마 했어 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좋아하네. 자꾸 해줄까? 그러다가 엄마를 배우고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대화하고 말하는 법을 익히게 돼요. 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안 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실수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희 아이가 영어를 잘 하는 걸 싫어했어요. 둘째 아이가 완벽주의다 보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 거는 막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미국에서 살 때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따라해봐 안 해요. 그러던 녀석이 한 번은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을 해주니까 엄마가 서연아 땡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You are welcome 그러는 거예요. 서연이 영어 쓰네? 우와 영어 할 줄 알아? 그럼 나 영어 잘하지. 그래? 그렇구나. 서연아 근데 You are welcome이 무슨 뜻이야? 물어봤더니 그거는 나도 사랑해란 뜻이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엄마랑 아빠가 Thank you, you are welcome 그러니까 우리 몰래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You are welcome 하고서 나도 사랑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말을 배우다 보면요 건너짚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언어의 진보가 없어요. 대화가 멈춰요. 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많은 경우 A입니까? B입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대부분 바로 정답으로 A야, B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그분은 정답을 주시기보다는요,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리가 일어나요. 답이 오지 않을 때는 그냥 그분의 생각을 묵상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동전 집어넣고 쾅쾅쾅 왜 캔 모래도 나와야지 왜 안 나와 그러고 쾅쾅쾅쾅 에이 헛수고했잖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여러분, 감정이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끌려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굉장히 좋은 동반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뭐냐? 의와 희락과 평강. 희락, 평강 다 뭐예요?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거든요. 감정이에요, 감정.
천국의 상당수가 감정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감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결혼했다는 사실로 충분해요? 서로가 헌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로맨스도 필요하고 서로 간에 누리는 감정적인 교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아들이 한때 아빠하고의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한테 안 와요. 꼭 엄마한테만 가요. 그러면서 엄마 나 이거 원하는데 동현아 그거 아빠한테 부탁해봐. 아빠가 굉장히 잘 들어주실 텐데. 싫어요. 엄마가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얘가 아빠와의 관계에 뭔가 감정적인 걸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럴까요? 아빠한테 부탁을 해봐야 아빠가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들어주시면 나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 미리 딱 차단을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찾아가질 않아요. 구하고 싶은 거는 엄마한테까지만 얘기하고 더는 얘기 안 해요.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아이와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국에서 이제 어느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하던 중에 그분이 그러십니다. 너희 가정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 그런 말씀이 이제 기도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영혼 생각하니까 제 큰아들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해야겠다. 골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한참 기도하던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 번은 아이를 굉장히 호되게 야단친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잘못한 일이 있었던 사실을 이제 선생님한테 듣고 막 야단을 치면서 너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아빠가 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 그러고 너 나가서 반성해. 그러고서는 밖에 내보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엄마 아빠랑 해외 생활을 오래 하면서 분리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구나. 나 쫓겨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면서 막 너무나 과도한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저는 애가 하도 막 그 경기 일으킬 정도로 우니까 데리고 들어와서 달래서 재웠는데 그러고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한테는 그것이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완전히 갈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분리공포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얘들아 오늘 아빠랑 같이 자자. 그러고 이불 깔고 같이 누웠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제가 큰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아빠한테 속상한 거 많아? 그랬더니 어떻게 없을 수 있냐. 너 옛날에 아빠한테 이러이런 일로 혼났던 거 기억나? 어떻게 없을 수 있냐. 그래? 예. 너 왜 혼났는지도 기억나니? 몰라요. 아이들은요, 불리한 건 바로 잊어버립니다. 예. 제가 아이한테 왜 혼내야 됐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아빠 그때 이래서 혼낸 거야. 너 좋은 사람 되라고. 그런데 아빠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방법을 잘못 선택했대. 아빠는 동현이가 그렇게까지 힘들고 놀라고 속상할 줄 몰랐어. 아빠 너무 미안한데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니? 한번 끄떡해요. 그래서 야 진짜야? 좀 성의 없이 대답하지 말고 잘 좀 확실히 너 용서해 주는 거야? 아빠 나 지금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자꾸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 그러고 넘어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컴퓨터 앞에서 이제 집에 일찍 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 끝나고 와서 인사하고 제 방에 가 있는 듯 하더니 어느새 제가 그 작업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를 이렇게 두리번 관찰하다가 제 무릎 위쪽으로 허벅지에 턱을 괴고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무릎도 아프고 피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야 이동현 너 오늘 왜 이래? 아빠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져서 아빠가 그리웠었대요. 아빠가 생각나서 아빠 얼굴 보러 온 거래요. 제가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제 아들 끌어안고 그리고 침대로 가서요. 같이 막 뒹굴었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건가요? 왜 불러놓고 이렇게 일을 안 열어주시면 어떡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나요?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그때 제 아들 생각이 났어요. 남들이 보든 말든 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그때 그분께서 제가 아들을 안았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은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 손에 들려있는 기도 응답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얼굴과 마음을 찾으십니까? 이 간격은 생각보다 넓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분의 마음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그분은 여러분과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우주를 지으신 그 놀라운 분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세요. 예, 나는 너의 마음이 필요해. 내가 이 우주를 지었을 때, 그리고 너를 생각했을 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면서 마음 한구석에 너만을 향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단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에도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단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너는 여전히 마음이 힘들 거야. 그 영역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아라. 나의 마음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주님께서 여러분과 새로운 교제로 들어가자고 요청하십니다. 이 시간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보이십시오.
주님, 이 시간만큼은요, 나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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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연인으로, 아들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당신과 함께 걸으며 더 깊은 친밀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